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중에 가장 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정식이라고 할까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신 것이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행하려 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본문입니다.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책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어떻게 애굽의 그 군대 사람들, 애굽의 신들을 이겨내고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문제제기였죠.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누구인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그를 제압하고 또 활용하고 그런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가라.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문제적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 세 번째 문제적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모세의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세 너를 믿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여기서 나가겠다고 따라 나서겠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생활 40년이 모세를 많이 바꿔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거듭거듭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40년 전과 참 많이 달라졌죠. 어찌 보면 이 1절은 2장 14절의 트라우마 같아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말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미디안 광야 40년 짐승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장면을 모세는 수도 없이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 차례 꿈으로도 꾸었을 것 같아요. 수없이 그 순간을 반복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난 것도 믿지 않을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능하다고 모세는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과거에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 때문이죠. 우리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처절할 정도로 무너져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모세처럼 되지 않을까요? 수없이 그 사건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위험한 뱀이 되니까 모세가 피했더니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술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이렇게 일으키는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애굽의 마술사들은 눈속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속임이 아니라 평소에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이것이 단순히 믿어라. 백성들이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또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라. 백성들 앞에서 믿지 않거든. 이런 어떤 것일 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지팡이 하면 통치자의 권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들도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 모세가 목동으로서 양떼들을 치는 그런 지팡이이겠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지팡이 하면 왕의 권위와 능력,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부토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코브라 형상의 뱀의 모습인데 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에 코브라의 뱀 형상이 새겨져 있거나 왕의 왕관에 그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토 여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권에 도전하면 도구로 쏘아서 죽이겠다는 것이겠죠. 왕권을 도전하는 자들은 부토 여신에 의해서, 이 뱀신에 의해서 죽는다. 뭐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왕관에 새기고 지팡이에 새기는 왕을 보호해 준다라는 어떤 여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도 그 신으로 변하게 하고, 또 그 신도, 원래는 뱀은 꼬리 잡으면 위험하잖아요. 목 뒷덜미를 잡거나 그렇게 해서 물지 못하도록 앞쪽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려서 독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꼬리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뭐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굳이 나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모세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뭐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왜 꼭 저여야 되냐고.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꼬리 잡으라고 했을 때 꼬리 잡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중요한 건 모세가 얼마나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랑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해요. 어느 면에서 중요하냐면 꼬리 잡으라고 할 때 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순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뱀도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도 뱀이 된다. 첫 번째죠. 그러면서 5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건 이제 마술사들도 눈속임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품에 넣었다가 빼놔보았더니 피부병, 짜라아트라는 것은 나병에 국한되진 않아요. 이게 좀 포괄적으로 피부병인데 하얀 눈처럼 바로 변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의 형벌, 심판으로 여겨졌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셨다.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아라. 그렇게 순종했더니 다시 원래 살로 되돌아왔어요. 내가 너를 믿게 하겠다. 모세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너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기적을 보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랑 함께 갈 거라고. 만일 그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격화된 생명의 젖줄이죠. 나일강,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아요. 그런데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제압하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애굽의 신들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명백한 증거를 보여 너를 믿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세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우리는 의욕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패배했을 때 모세처럼 저는 못해요. 불가능하다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해하신 거잖아요. 모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거듭거듭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는 네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모세가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한편으로는 모세 말이 이해도 됩니다.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뭔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행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여러분, 대변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청와대나 아니면 정당의 대변인은 아나운서 출신이거나 아니면 언론에 관련된 일들을 행하였던. 왜냐하면 전공이 그거예요. 달라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마추어가 잘하는 거하고 아예 그냥 평생 그 일을 한 프로들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변인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 이것을 핑계라고 보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랬거든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본래.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도 설득시키잖아요.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는 탁월한 언변에 능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탁월한 대변인, 탁월한 설득력 있는 연설을 뽑아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은 지금 40년 동안 애굽에서 떠나 미디안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산 거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40년 동안 이집트어 별로 안 썼을 거예요. 물론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사용했던 언어니까요. 그러나 40년 동안 짐승들하고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상력이니 외교력이니 설득력이니 이런 거 지금 다 잊어버렸다고. 뭐 양치기 목동이 뭐 그런 말할 일들이 있었겠어요? 설득력 있게 협상하고 외교적으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너희들에게 입을 만들어 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너는 내가 준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네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가르쳐 줄 거라는 거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설득하시는데도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왜 꼭 나여야 되냐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화를 내세요. 그동안 꾹 참으셨는데 노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자비를 베푸세요. 노하시면서 뭐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화는 나는데 모세를 설득해야 하고 또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애굽 백성들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80년을 그 불의한 악한 애굽인들의 학대를 참아내고 기다리셨잖아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쓰이면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도 중요해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세요. 그 속에 있는 혈기와 그 속에 있는 그 성급함과 신중하지 못함과 그 모든 독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니네 형 말 잘하지 않냐? 너의 대변인으로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라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네가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너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갈게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내일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순종한다라는 것을. 그러니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흔쾌히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응답하는 대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모세가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동족을 구해내려고 이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확신하면서 했지만 자기 혈기로 행한 것은 살인, 의도치 않은 살인이고 추방, 잊혀진 세월 40년 미디안 광야, 혹독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났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40살의 모세보다 80살의 모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꼬리 잡으라고 하면 꼬리 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기다리면서 모세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모세도 힘든 세월 보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 하셨을 거거든요. 한 사람이 그냥 위대한 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 속에서 모세처럼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듭거듭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겠다고 불가능하다고 물러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너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